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는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율법을 준수하느냐, 얼마만큼 율법을 지키느냐가 이 사람들의 의요, 자신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기준, 곧 율법 준수의 기준에 따르면 사도는 넘사벽 그 자체였습니다. 선천적인 배경에서부터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에 이르기까지 사도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에게 가치 전도가 일어납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과거에 자신이 확신했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저해되는 것이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도는 삶의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의 변화, 관점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는 결국 소망하고 꿈꾸는 것까지도 바꾸어 버립니다. 완전히 이 비포와 애프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사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에 대한 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죽이던 이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사도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심지어 고난과 죽음까지 함께 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계속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은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 한번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살펴보면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고 본다면 지금 사도가 굉장히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사도의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사도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3가지의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핀 적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죠. 종교적인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3차례의 전도 여행과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들을 목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3번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굉장히 신비한 종교적 체험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가 나는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잡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는 이와 같은 자기 이해와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상대방,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김 집사보다는, 저 형제 자매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특정 대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은 유별난 사람,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넘사벽 정도로, 그러니까 논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는 할 만큼 했다, 나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자기 만족과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더니 나는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잡지 못한 존재라는 자기 이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달려갑니다. 왜?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사도는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과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갚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갚을 수는 없겠지만 사도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달려갑니다. 13절과 14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번째로 사도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기억은 신자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과거의 성취와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칭송할 만한 어떤 탁월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했던 사실까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를 안주하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게 한다면 그것들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왕년에 내가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 내가 성경을 백독했어. 내가 옛날에 찬양 인도자였어. 내가 지난 교회에서 제자반, 목자반 다 했던 사람이야. 이러한 기억들 속에서, 이러한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수행 속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사도는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경주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월계관과 같은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력 질주하는 사도를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놓고 기다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참된 신자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설명한 사도는 이제 15절과 16절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을 하면서 이 단락을 끝맺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정리해보면 모든 신자들은 각각 신앙의 수준과 삶의 처지가 다르지만 자신이 표대를 달려가는 선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를 행하라, 달려가라 라고 지금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5절과 16절의 문장은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닌 권유형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얻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잡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또 15절과 16절에서는 부드럽게 권하는 사도가 갑자기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나를 본받으라는 이러한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면 나를 본받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는, 마치 내가
바른 신앙의 모델이니까 나처럼 따라해라 라고 말하는 듯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정도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자신이 대단하고 또 신앙의 전형, 모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는 자신이 신앙의 모델로 이렇게 제시할 리는 없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 이러한 자신,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 말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삶과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사도가 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자기 자랑과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은 곧 이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와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 곧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는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왜 자신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는 이 원수들 때문에 여러 차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경고했고 이제 다시 한번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때문에 세상은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와 종교와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 속에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신자는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원수입니다. 이 두 번째 원수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참된 신자, 구원받은 신자라는 이해 속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런 표면적인 껍질로 자신을 신자라고 오해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제가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찌 보면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 밖에서도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자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교회를 비난하며 오히려 혼자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도 그리고 주님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자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 양육하시고 결국 이 지상교회를 통해 천상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부인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아직 식지 않았고 또 열려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국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까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지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들이 믿는 하나님, 그 신은 배입니다. 여기서 배는 문자적으로 배, 이 복부, 장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는 탐욕입니다. 곧 탐욕과 정욕처럼 인간의 욕심과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세속에 찌든 사람들, 이 십자가의 원수들도 가치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옳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 이게 바로 이들에게 나타난 가치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가치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감각도 내세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도 달려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신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은 결국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3장의 문맥 속에서 지금 사도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하고 비난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이들이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왔거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시시각각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유대주의자들의 동향을 전해들었을 것이고 아주 강력하게 이를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20절과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가치, 변화된 관점, 변화된 자기 이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와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전력 질주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거기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부심이 있는 이 제국의 도시 빌립보의 시민이었지만 사도는 너희의 실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문장은 다 과거형 시제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아요 하늘나라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 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면서 이 선행의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 선행의 마일리지가 기준점을 통과하면 천국에 가고 기준점에 미달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 이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신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신경을 보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리로서라는 곳은 그곳으로부터, 곧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신자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십자가의 원수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을 완성하실 그분,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는 여기서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낮은 몸, 바로 이 육신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이 몸은 영혼과 함께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육체, 이 육신은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몸으로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육신을 제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성이 너무나도 몸에 익어서 너무나도 쉽게 죄에 반응하고 넘어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경고를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곧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달려가야 하며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신자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자기 이해 속에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는 부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교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게 되고, 나 정도만 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오히려 모범적인 신자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달려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기 이해를 얻게 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신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맛보고 그것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아직 얻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잡지 못했구나 라는 자기 이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된 자기 이해 속에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나 갈망,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면 이 갈망이 채워질 것이라고 열심히 돈을 벌고 야근을 하고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납니까?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소울메이트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릴지 모르지만 유한한 인간은 완전히 상대방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무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시다. 이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신자는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신자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십자가의 원수들, 이 복음의 대적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긴장 속에 대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동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통혼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곧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는 이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동력, 그 힘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왜 이렇게 아프고 눈물 마를 날이 없이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던 이 사탄이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유혹 속에 넘어지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고통에 함몰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자는 비로소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체성, 곧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 속에 간절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기 이해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른 박제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덧붙여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도 어그러진 세상,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시시때때로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변화된 가치와 변화된 관점과 변화된 자기 이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갈망을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그 갈망,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근본적인 그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과 힘은 바로 분명한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몸으로서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이해와 확신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꾸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저희 모두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신자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변화된 자기 이해 속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다른 박제라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잠시 잠깐 저희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힘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